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들여다보시고 혹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셨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찾는구나. 내가 너를 찾고 찾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케어 아이들이 어느 날 한 백 엑스트라 가방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장난감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누가 줬니? 선생님 나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 나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어제 사줬어요. 하면서 가방을 속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바닥에 부으면서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감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봐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창피해지고 감추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땅을 향하여 있고 그늘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모든 얼굴 특히 얼굴의 모습과 행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화색이 들죠.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전도사님 여자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써 있는데 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으로 얼마만큼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내용물이 있고 어떠한 성격의 것들이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콜롬비안 하이스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낮에 어떤 학생이 총을 가지고 와서 따다다다 갈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상당수 죽었고 다쳤습니다. 그 죽었던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중상류층 아이들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였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전학생인데 학교에서 이 친구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 친구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 죽은 아이들 대부분이 이 친구들의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친구를 왕따시켰고 이 친구를 무시하였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국 교민 자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친 애들 중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참 세상 말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 같은 말을 하겠죠. 정말 악해지는구나.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지만 우리라고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당한 상처, 아픔, 외로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학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이 학생이 메일을 썼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전날. 부모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썼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이렇게 다칠 대로 다치면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겉사람의 육신의 삶이 같지만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결국 이 마음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몸에서 결과를 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힘으로 우리의 삶은 바꿔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바꿔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되시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 애들이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머리 빠진 그 대머리라는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엘리사가 아이들은 본대로 말하고 아기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저주했냐. 13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의 얘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쉽고 괜찮습니다. 근데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지만 쉽게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창세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설명을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도전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가인 걸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가인 걸 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농사꾼이었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꾼이 당연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인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지만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한 가지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중심에서 나에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동의 결정을 행동의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틀림없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 믿음인 것이죠. 아멘.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엔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자연스럽게 너무 내추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은 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했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서 주님은 거기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 무화과 나무 가진 이파리를 덧지면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근데 무화과가 한 마리도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아마 이제 커서 조그마한 무화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못 먹어요. 무화과는 커서 모든 열매가 그렇듯이 커서 열매가 돼서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찾으셨을 때 죄송하지만 주님은 굉장히 시장기가 돌았고 배가 고팠어요. 주님은 무화과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나 무화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무화과가 없었는가? What reason? There's nothing to eat. 왜 무화과가 거기 없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That was not right season이란 말이에요. 무화과가 아직 커서 열매가 되어서 익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농사꾼 아들이라고 그랬죠. 농사꾼은 이 계절의 시즌의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아니 무화과 나무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있지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아직 시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저주를 했어요. 너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먹지 못할 것이다. 아주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그것이 뿌리채 말른 것이 20절에 나와요. 본전 11장 20절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오후에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해버리고 이 무화과 나무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주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아니 시즌이 안 됐는데 시간이 안 돼서 자연 법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주님께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줄 수가 없었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거를 알려면요, 우리는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가 왜 오늘 11장에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쓰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쓰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1절부터 봐야 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이 12절부터인데 11절까지를 보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장 11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는 때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1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타고 가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건너편에 가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느라. Bring the donkey. I'm going to ride on.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끌고 올 때 누군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The Lord's need it. 내가 쓰겠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갔어요. 갔는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 딱 넘어가니까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죠. 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당나귀에 가서 They trying untying the donkey. Then at the very time, the owner come and have a look and did look them what they're doing. The owner asked him, "What are you doing there? Why are you untying the donkey, my donkey?"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왜 내 나귀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한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주인은 아무 말 they become silent. 한마디도 않고 let them take it.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나귀를 끌고 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해하는 상식은 뭐냐면 이 주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것인데 자기들의 재산인데 제자들이 쓰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풀어주고 그 제자들을 끌고 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건이 오늘 본문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찾는 거예요. 아까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필요했어요. 무화과가 필요했어요.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I don't have any.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지금 로마 군제에 압제된 이스라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 식민지예요. 식민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제에 압제해서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을 그 묘와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화려함이에요. 의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자신들,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이 로마의 힘인 이 로마의 군제 압제에서 나타나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지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자신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 앞에 진짜 왕이 나타났어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죠. 왕을 그 힘센 어떤 군마를 타고 장수 같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힘없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왔을 때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They're surprised that what Jesus was like.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받아줄 수가 없었고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준비할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시간이 안 돼서 열린 정경화처럼 이들의 믿음의 성숙도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무화과 이 저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하러 갔을까요?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기도하러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서 아버지와 독대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12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도 아닌데 썬데이도 아닌데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시장통이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시장통이 됐다는 거예요.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한쪽에서는 팔고 교회 쪽에서는 팔고 그 다음에 성도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러 이 사고 파는 장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성전의 한 구석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길에서 예루살렘과 먼 사람들은 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성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푸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한 구석에 한 코너에 그러한 성물을 교회가 준비해줘서 돈을 받고 팔아주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의도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저기 예를 들면 포스 같은 데서
일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거기서 준비하려면 뭐 요즘 같으면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냉동해야 되잖아요. 안 썩으려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가져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여러 가지 소비가 필요하죠. 귀찮아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일부러 이거 가져올 필요 없잖아.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서 교회에서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뭐가 됩니까? 결국 우리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편화적인 이러한 생각이 이제 점점 요구가 많아지니까 이 조그만 것들을 시작해서 이게 성전 안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이 사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안에서. 주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이 성전, 이 성물을 파는 이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성도들, 이 돈 계산하는 돈이 들어있는 괴짝들 다 부셔버리고 아주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My temple is a house of prayer, but you changed it. You changed it to a place, a house of a hiding place. 이렇게 나옵니다. Of thieves.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셔요.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정말 불같은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의 썩어버린 이 마음이었습니다. 종교인들, 외식만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성물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바치라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명령하에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그냥 이렇게 묵인하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썩은 거 기억하시죠? 완전히 썩은 거 기억.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역사를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성이 일면서 사단이 그렇게 썩어버리게 만든 마음을 완전히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 마가는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절에서 끝절까지 이 마가가 준 것은 뭔지 아십니까?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주님의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카페 같은 거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성에 다닐 때 한국교회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힐성처치 다닐 때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논리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밖에 가서 커피를 사 먹냐? 주일날. 교회 안에 커피숍을 거기서 사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쓰라. 얼마나 좋아요. 저 다닐 때는 한국 교회에 밥을 사 먹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고 파는 게 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마가의 이 의도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주님은 이 자연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걸 저주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시간 불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이 오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라 할 때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닌데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주님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메시아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굴 보내셨습니까?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을 보내셔서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회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확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에요. 요한의 사역은 the meaning of the ministry of baptism John is not about the baptism. His ministry is to prepare the way through which God comes.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하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라. 그거였습니다. 그 말은 이 길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뭔가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오세요. 육체 가운데 오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길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장한 게 뭡니까? Repent. 그래서 요한이 주장한 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God is near. 그래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요한을 보내서 요한이 목 터지도록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을 준비하라. 그분을 받을 준비를 해라. 네 속들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목이 터지도록 그가 죽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은 그걸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그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로 모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He is not the God of miracles.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하셔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고 택하신 사람은 별거 몇 명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약에서 바울 사람. 바울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셔서 그냥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모세도 어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쓰셨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여러분 인류가 다 망했습니다. 노아를 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화가 무지하게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아멘. 노아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최소한 120년 전부터 노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전했고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고 오직 하면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구원이 됐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되기로 작정하셨느냐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빠이기 때문에 노아 가족만 노아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오픈했어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고 모든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No way.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인류가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이 죽음,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그 죄가 그들을 올무로 묶고 그들이 홍수가 비오기 그 전날까지 그들은 자기 뜻대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로마서 1장의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자유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 자유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쭉 써나가요. 그들이 창조주인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대신에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 이것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Therefore, God left them and let them go their sinful way.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또 나옵니다. 동성연애자들, 성전환 수술하들, 성적인 타락하들, 성경을 따라가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God left them and let them do their shameful things.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대로, 작정한 그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28절에서 또 나옵니다. They didn't think it was important. They didn't think it was important to have true knowledge of God. So God left them and allowed them to have their own worthless thinking.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나쁜 대로,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분이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어느 때 나를 요구하시든지 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 예 알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즉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제일 잘한 건 그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가가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심령 속에 어떤 보화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정죄된 마음으로 그분의 첫 정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킵시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요구하시든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언제든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